의사는 종종 재래시장을 찾곤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를 볼 때면 엄마 생각이 무척 났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에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이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절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네 엄마 병신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단 말이야.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영식아, 내 어머니께 잘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은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주거라.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렸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머니를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야인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있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지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면서 영씨가 많이 좋아졌구나 하며 다가오시는데 가정부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순간적으로 나는 차가운 말로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영식이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 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음악든 노인이 다 있노라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큰 병원 의사여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 효자여 효자. 자랑하시며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서 방 문틈에 돈 봉투만 넣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의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는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렀는데 정말 시장에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영식아,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풀어보라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라.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그런데 너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함께 말이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소식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시는데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셨지. 마침 너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너의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지.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한 덕에 살아난 거야. 다리를 다쳐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것을 염려한 주위 사람들은 너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다는 거야. 네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에 내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집에 내려오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둘 수 없었고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여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 교회가 지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천국으로 가지고 오라
라는 명을 받은 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가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장미를 보니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천국에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웃고 있는 미소를 띠는 그 어린아이를 보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천만한 웃음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는 길에 뜻밖의 아주 묘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사는 장미와 아이의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갔는데 꽃은 시들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옛말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죠. 반포지효, 돌이킬 반자에 먹일 포자를 쓰는데요, 어린 새끼 까마귀는 자란 후에 그 부모가 되는 그 까마귀 어미를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효를 지칭하여 이 까마귀가 그 늙은 어미새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건데요, 아주 볼품없는 까마귀도 늙은 부모를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효도하기가 더 쉬워졌으면 쉬워졌습니다. 얼마든지 효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진 형편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등골이 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인간의 도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절 2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했으면 좋겠다. 공경해 볼래? 공경하는 것이 좋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명령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1장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효예요. 효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효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옳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부모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약 50%였습니다. 절반이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절반 정도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데,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훌륭한 부모만을 공경해라, 배운 부모만을 공격해라, 좋은 부모만을 공격해라, 또 돈 잘 벌어줄 때만 공경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잘못했을지라도, 또 공경할 만한 인격이 없을지라도 부모 공경을 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이 늙으신 부모님을 등에 업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의 모습입니다. 효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효는요, 땅에서 잘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는요, 지상에서 잘 될 수 있는 제1의 원리예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바로 효함으로 인하여 내가 잘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제1 원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가짜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안 계셨을지라도 우리가 공경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공경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효를 실천해야,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잘되고 형통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비타민 박사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는요, 이 효와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이것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잘 되는 일이다, 건강을 찾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두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설명,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잘되고 형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